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과 5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죠. 아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전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왠지 나와 소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58장, 59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겉과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8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리되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혹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라고, 그리고 그것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주변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사기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고 있으면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또 그것을 알리되 크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있는데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입니까? 하루 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죄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 크게 외쳐서 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사실 신앙적인 위선, 가면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은 하나님 보기에 죄악 덩어리였고, 그것을, 그 소식을 알려야 하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볼 때 너가 정말 괜찮은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 내면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죄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라도 그렇게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2절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순수한 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 일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좀 알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거, 수고한 거, 땀 흘린 거 하나님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는 것, 그 금식 기도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과 상관없이 너의 소리를 좀 더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서 너희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금식하며 자신의 모습을 좀 괴롭게까지 하는 그 모습의 이면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나 고생한 거 보이죠?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제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해요.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은 죄를 알리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이 전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답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때 어떻게 하면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악죄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쟁취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기도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해서 나의 삶의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나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풀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더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는 것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참 재미있는 게 6절과 7절이 약간 스케일이 다릅니다. 7절은 지극히 개인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내가 먹는 거 조금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하고 집이 없어 떠도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내 옷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거는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국가 영역, 좀 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흉악의 결박,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또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 멍에 줄을 끌어주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식은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나 복 받았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것은 죄다, 죄라는 것을 크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있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은 기도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다 더 쉽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8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 기도를 멈추고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이면의 동기가 중요하고,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을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주는 행위 자체, 겉으로 돕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만큼 그런 감동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감동적인 장면을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집안이 사람들이 잘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빈곤하면, 내 영혼이 연약하면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금식의 가장 큰 결과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말씀,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체제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12절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동기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누리려고, 가지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부족한 이들에게 돕고, 이것이 다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먼저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일컬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기도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누가 보아도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에 늘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